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도마와 빌립의 대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그 자체 내용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근심이냐? 이해가 참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인기로 로마와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세상의 꿈과 소망이 참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천국과 천국 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마와 빌립의 차이점이 여기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일상에서 꿈과 바라는 것이 참 많잖아요. 아이들이 또 부부 사이에도 바라는 게 참 많아요. 상대에게 바라는 게 참 많잖아요. 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상대가 내가 바라는 걸 들어줘야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랑과 행복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빌립이나 제자들처럼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싸움하고 갈등 갖는 이유가 서로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그 빌립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의문스럽다, 증명을 해봐라 라는 거고, 도마는 거기서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많은 만큼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가 갈등과 감정이 고래 깊어지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기대고 바라는 것은 많을수록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이기적 욕구는 강해져도.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게 참 많았지요. 로마와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의 꿈, 기대감,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참 이렇게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많을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상대가 나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의도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의도와 취지를 이해하지 불가능합니다. 내가 말을 잘했으니까 들을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회개에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상대의 의도와 취지를 관점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능력을 얻고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강하잖아요. 이것이 똑똑하고 자존 세우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자꾸 상대와 잘잘못 따지만 하지 뭔가 해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상대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큰 사람은요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걸 원하고 싶어요. 나 잘했지, 말 잘했지. 그리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고 자기 생각에 상대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과 신념에 상대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할 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민하고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많아지죠. 근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5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에 로마와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 기대가 꿈도 있고 바라는 게 많은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그 걱정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천국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에 대한 소망과 긍정적인 기대감이 큰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견과 관점과 취지를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다르지요.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증명해달라고 하잖아요. 증명. 다르죠. 빌립하고 도마와 사고가 달라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상대가 설명하는데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상대에게 설명은 잘했지만 내가 문제구나, 내가 듣는 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미안함을 갖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문제니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존심 기싸움 하지 않지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왜 상대가 그랬는지 그 취지가 뭔지 그 관점이 뭔지 그게 여유요, 이게 풍성함이요, 이게 사랑이요, 행복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는 갑이고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갑이 되고 싶고 을이 되고 싶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는 연약하게 태어난 본능적으로 연약합니다. 잘못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이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 불완전한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들이 이게 뭐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을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회개가 안 되면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러면 상대가 적으로 보이고 상대를 이겨야 되는 강박증에 시달리면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자기의 잘못과 한계와 연약함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에 갑이 되고 싶고 자존심 상하고 싶고 잘해서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이해하는 문제를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가 잘못 설명했다. 상대가 화를 내서 설명했지 않느냐. 그리고 잘잘못 따지는 건 잘해요. 그러나 상대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갑이고 자신은 을이 됐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보니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보니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과 부족함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 말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서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연약한 감정이 긍정의 감정으로 갖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뭔가 설명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이에요. 갑의 입장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하고 관찰시키고 자기 의도를 내 의도와 사상과 생각에 상대의 생각을 내가 끄집어서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면요, 서로가 기싸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잘못을 따지지만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도마 같은 사람에게 6, 7절 설명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도마는 이걸 잘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도마가 기억은 하고 있었던 거지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의 핍박을 겪으면서 맞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을의 입장에 있으면요, 상대의 말이 기억돼요. 아, 그렇지.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상대의 말을 기억하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 그때 그랬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래서 부모와 아이와 대화할 때 다 갑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엄마 말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 말은 일도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8절에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러면 촉하게 당신이 제대로 내게 설명해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갑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여러분 빌립처럼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당신이 내게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해달라. 근데 이미 갑의 입장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 나와 다르면 부정하게 돼 있지요. 나와 다르면 내 안에는 99%가 부정적인 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1%가 나와 다라도 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도마나 지금 빌립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현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것이
갑자기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걱정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과 빌립의 얘기가 정말 생각과 다른 얘기를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나와 다르면,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 바로 공격하고 부정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잘못을 타인에 찾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서 찾는 거하고 내 안에서 찾는 거 차이가 납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자기 안에 찾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은, 10대 애들은요, 10대까지 아이들은 이기적인 욕구와 편리와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의 생리적인 입장과 성장 과정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 지효 현명함이 나오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젖을 먹다가 조금 자라면서 3살부터 이렇게 보면 부모의 사고의 젖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면 내가 엄마의 젖을 띠고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의 생각에 어떤 태도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럴 때 부모가 아이 입장이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세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너무 욕심 많아요.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하지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도, 아이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도, 아이의 어떤 사고나 생리적인 심리적 상태에서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버릇이 없는 놈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 그런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권면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고 어떤 교훈이 되든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님과 경험자의 말을 듣기보다도 저항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뭔가 교훈도 주고 지혜도 주고 통찰력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알지 않느냐 나를. 근데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참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가 많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기대가 많아요. 이게 꿈이고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상대가 사랑을 느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줘야 상대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 자존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근데 내 안의 부정적인 성질은 일도 해결할 수 못한 채 상대의 말들 일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상대의 관점이나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의 취지나 의도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관심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면에서 벗어나면 상대 소리가 조금 들려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쓸모없는 말 속에서 지혜와 슬기를 얻지요. 통찰력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지혜를 얻어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보세요. 뭐 현대건설이 사우디나 여기 서산 간척 사업 같은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창의적이고 통찰력을 발전시켜요. 성공은요, 타인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성공의 기름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인의 관점에서 도마처럼 보려고 하지 않죠. 내가 내가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 좀, 예수님 좀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게 내가 맞으니, 빌립처럼 내가 맞으니 뭔가 당신이 잘못이 아니요. 내 말이 맞으니 내 관점에, 내 철학과 내 신념에 따라오시오. 왜 내 말 안 들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1%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갑이고 그런 주관적인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부 대화할 때도 보면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싸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속에서 뭔가 예민하고 말하기 싫고 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듣는 1%도 안 들어요. 듣는 척하고 내 말을 거의 99%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무한한 사건과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백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안 되니까 통찰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겠습니까? 지금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내가 100점 맞았고 내가 이렇게 맞았고 내가 자기 기준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과외를 할지라도 잘 안 들어가요. 비싼 과외도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맞다. 솔직하지 않죠. 난 잘한다. 근데 도마는 솔직했어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밝혔어요. 이게 숨김없이 밝힌다는 것은요, 밝고 곱다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고 솔직하면 밝고 고와져요, 사람이. 밝다란 말은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겠습니다. 내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의 원인을 나 안에서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이 살아나요.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 있고 사회한테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은 열정과 의욕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가 도와지고 뭐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일 안 합니다. 그런 문제의 원인을요, 솔직하지 않으면 이 밝지를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는 게 아니에요. 밝은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고요, 밝지 않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한테 찾지.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럼 자존심은 세울지 모르지만 상대는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의 원인을 내가 솔직하면 내 안에 찾지요. 그러면 고와져요, 마음이. 거짓 없이 부정적인 감정과 의심과 오해 없이 아름다움을 느껴져요. 그러면 상대의 사정을 이렇게 보고 얘기해주고 싶어져. 아, 내가 그 상대 그렇구나. 상대의 의도와 목적 같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지죠. 그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 찾고 나는 맞고 당신이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딱 부정적인 성질이 확 나지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자녀하고 대화할 때 그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맞고 당신 틀려 하면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관여하고 그 대신에 상대의 관점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과소평가할수록 내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100점 만에서 누구를 무시할수록 상대를 무시하죠. 근데 여기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과소평가한 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서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많아지고. 도마는 솔직했지. 밝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그러면 밝고 고우면요, 뭔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는 걸 느껴요. 어느 분이요, 알레르기 검사를 했대요. 근데 가장 자신이 좋아하고 건강에 좋다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자기는 최고, 이게 건강식품이고 최고고 맛있고 정말 자기는 즐겁게 먹었대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근데 알레르기 검사했더니 그것이 가장 나쁜 거로 나왔더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맞다고 하는 거, 긍정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정의롭다는 거, 사랑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기준점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해로울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자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TV나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지.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요, 모든 게 기대감을 줘요. 꿈을 줘요. 바라는 게 많아져요.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나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점이나 삶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참 요새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세상에 게임을 많이 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이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 만큼 기대와 원망, 기대가 바라는 게 너무 커져요. 근데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세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이나 부모의 관점이나 현실의 관점에서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현실이나 세상이나 상대의 관점의 능력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시절 이 상황 때 가면요, 이제 전국구에서 자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현실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멘붕인 거예요. 자기를 볼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관점에서 봐야 나를 볼 수 있는데 상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나만 보니까 내가 어느 상태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현실적에서 보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잘해서 이제 막 성공의 길로 가지요. 바로 취직되고 바로 연결되고 결혼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요. 근데 40대 전후가면 부모님들의 나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불안전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딱 봉착이 되면 현실 속에 나를 보면 무기력에 빠져서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 관점이나 현실 관점이나 상대 관점에서 볼 능력이 없어요. 60대 가면 우리가 지금 저 나이 때 보면 보장이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60대 나이 되신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100점 맞고 칭찬받다가 사회 구조상 이제 55세 60세에서 자기 관점에 사회에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60 가까이 돼 보니까 현실에서 자기를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현실과 인생과 늙고 죽음 앞에서 나를 보는 관점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대의 관점에서 볼 능력이 없어요. 도마는 지금 상대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자, 인생은요, 자신은 부모의 삶을 보고 나를 보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삶을 보면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있고 좋은 부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근데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가 있는데 그 속에 나를 보세요. 그러면 부모 관점에서 보다가 나를 보세요. 그럼 부모가 나쁜 부모라도 거기서 교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바라볼 때 보지 않지요. 내 관점에서 부모가 나한테 이랬지 하고 하면 철이 들지 않잖아요. 부모의 관점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내가 자녀를 통해 고쳐요. 그러면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는 90세 되어도 마음이 청춘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마음은 40대인데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육체가 펴지는 두려움 속에서 뭔가 공포, 외로움과 허망함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타이밍에 인생의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부모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화합 분노가 많아지면서 삶이 상대가 부모나 상대가 차갑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짜증나지요. 정이 뚝뚝 떨어지죠.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말은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예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보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천국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이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인생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성공하는 기대가 크잖아요. 막 결혼할 때도 이런 남자, 이런 부모, 이런 장모님, 이런 시어머님, 이런 시아버지, 이런 장인어른, 뭐 이런 재산 막 기대할수록 꿈과 막 원하는 게 많을수록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1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나를 못 보고 상대 속에 나를 못 보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깨닫는 능력이 없고 주장만 강하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이게 문제지? 뭔가 설명했으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관점에 보지 않아요. 자기 이기적 관점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를 보면요. 내 인생을 보면 눈 떠져요. 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바라는 게 많고 부모한테 바라는 게 많고 자녀에게 바라는 게 많고 세상에 바라보는 게 많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랄수록 하나님과 자녀나 상대나 편에서 이해할 관점이 얼마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이 되지 마시고 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빌립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기대가 많은데 왜 예수님 천을 치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성공하고 우울하고 정말 기대가 큰데, 예수님의 기적 가지고 기대가 큰데 왜 나를 실망시킵니까? 자기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들어놓게 하려고 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 속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내 철학에, 내 정보에 들어와서 나한테 조종받고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때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안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